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어메이징 썬데이로 고등부 세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수련회를 통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잠시 동안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생활 중에도 함께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즐거운 수련회를 보내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적응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생들을 귀히 여겨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혹여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저희 고등부 학생, 선생님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확진된 사람들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의지와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음이 오직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세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우리 어메이징 썬데이 세봄 수련회로 함께 모였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또 지난주 함께 참여했다가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을 텐데 지난 주간에 우리 서로 이름 알게 되고 함께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 모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동역자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년 동안 또 지내게 될 때에 우리 서로 이름 알게 되고 새롭게 친하게 된 친구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또 새롭게 주어진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대화하고
계신가요? 우리 청소년교회 믿음의 대화는 아하 인터뷰라고 해서 부모님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일날 들었던 말씀과 관련된 질문으로 꼭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대화 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신앙의 교제들 또 믿음의 대화들이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큰 믿음의 뿌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믿음의 대화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는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또 제가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또 예배당에 나오면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잘 믿음 안에서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9일이면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또 많은 후보들이 저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라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공약들을 내세우지요. 근데 이 어떤 공약들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소망이 되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이 야, 저분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겠구나 라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또 온 국민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지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또 약속하셨던 그 공약들을 잘 실천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약속을 한다라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언제냐? 그 약속이 지켜질 때, 그 약속이 지켜질 때가 더 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그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식이 있으면 취임하는 날 이렇게 연설을 하지요. 취임 연설을 하죠.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사람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밝히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구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읽으시며 이 약속은 죄로부터 죄의 포로된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 다시 내 백성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 약속이심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앞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분, 오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분,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복을 경험케 하실 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의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하며 내가 그 약속에 소개되었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구원의 열매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전에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너희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들어보셨어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큰 가뭄을 주시지 않습니까?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게 돼서 다 굶어 죽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그 큰 가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시돈 지방에 거하던 사렙다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만이 그 큰 가뭄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는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누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걸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오히려 아람이라는 이방 땅에 살았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찾아왔을 때 오직 그만이 나병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를 예비하셨지만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 은혜의 통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붙드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나 3대째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세교회가 53년째 된 교회인데 여러분 53년 된 영세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약속의 성취자, 구원자로 믿어야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모두가 생명을 얻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 같이 손잡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붙들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접하게 하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이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합당한 믿음 주시고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